증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훈련을 받았던 DPA, 즉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 교회가 제자 훈련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강의를 들어서 깨닫고 결심한 내용들도 있지만 정말 은혜 받고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모임을 섬기고 있는 대표 목사님과 이사 목사님들의 진정한 섬김과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했고 알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 더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스승이 사라진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많지만 학교도 그렇고 인터넷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제와 온갖 주제로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삶으로 보여주는 가르침. 말한 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 거기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즉, 나의 가르침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을 때 강력한 힘이 되며 강력한 가르침이 됩니다. 반대로 삶으로 실천되어지는, 삶으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가르침은 우리 삶에 단순한 지식을 배울 정도로 가벼운 가르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하고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믿음을 증명해야 할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을 때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악성 종기가 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원인을 찾아 노력했고, 그래서 그 종기와 그 힘듦의 원인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이것을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일명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결국에는 장자들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고 겨우겨우 마지 못해서 보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 악성종기 하나만으로도 힘드니까 빨리 그것을 보내자 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게 보낼 때 하나님께 속건제, 즉 회개의 제물을 회개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보내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은 어미소, 아직까지 소가 태어나서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 소가 있는 어미소를 분리해 놓고 이 어미소가 자녀들이 있는 곳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자기가 몰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면 이 모든 힘들고 종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인정하자라는 내용들이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닥치고 있는 그 어려움의 근원지를 정확하게 알아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 때문이다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야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의 진단을 내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목적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어설펐어요. 첫 번째, 속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는 무엇을 제물로 삼아야 되죠? 송아지, 1년 된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지냈다고 얘기하지 않고 속건제물로 무엇을 만들어요? 금으로 쥐와 악성 종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10개 만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했다는 승리의 영광스러운 전리품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으로써 승리를 거두었던 위대한 전리품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순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벌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 많은 수고와 희생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승리의 증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벌였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패배할 수도 있을 그런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동물이 끄는 수레를 통하여 이동할 수 없어요. 오직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과 정확하게 속건제를 지내는 방법과 또 재물과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지금 금 한 돈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아마도 3점 몇 g에 50만 원 정도 해요. 55만 원? 근데 그렇게 재물을 만들었을 때 뭐 한 돈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쥐와 악성 종량의 모형을 만들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희생이 따른 상태에서 그것을 돌려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였던 그들은 어설프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이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쉽지 않은 결정을 확실하고 결단력 있게 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도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의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있어서 죄를 지음에도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이 죄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용서해 줄 거야. 이 하나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데 나 하나 죄 짓는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터이니 이것만큼은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이 없고 막힘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용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으로 죄 짓는 것을 쉽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죄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결정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보다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일로 그렇게 결정한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살지만 우리는 반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존재 증명을 요구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완벽하시며 세상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너무나도 무례한 부탁이에요.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임을 증명하며 자기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찬양하지만 사람의 고백을 받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며 멸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옹냐옹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더 나아가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렇게 존귀 여기며 사랑하며 복 주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나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식구들이 많을 때 누구만 공부시켰죠? 장남만 공부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장남을 잘 교육시키면 그 장남이 성공해서 그 장남이 밑에 형제들을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착각했던 것은 그 복이 나만의 것이다.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자취했을 때 저희 학교는 그렇게 개발되어진 곳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막 아파트가 들어선 그런 곳이 됐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곳에 그 주인 어르신들이 소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그 주인 어르신들이 새끼 소를 아마 판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미소가 한 달 이상을 우는 거예요. 막 잠을 자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밤에도 가리지 않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소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저렇게 크구나. 동물이지만 어미소가 자기 자녀의 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미션은 하나님의 궤를 그런 젖먹이 소가 있는 어미소에 수레를 실어서 자녀소가 있는 곳을 반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끌거나 모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렇게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자라는 결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소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직 젖을 떼지 못하는 자기 자녀의 소를 뒤로하고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에게 카운셀로, 조력자로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 보내심을 통하여 증명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인도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허언증 환자처럼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에 증명하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까짓 거 한 번 회개하면 되겠지. 그까짓 거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이거 죄 짓는다고 내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